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중생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생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 돌아옴의 회개이며, 중생한 자의 두 번째 회개는 일상의 죄에 대한 고백적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고백적 회개의 구체성과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적 회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과실과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에게 상처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찾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적 회개의 실행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죄 사함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실수나 과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상처 입혔던 일, 거짓말, 이간질, 모함, 해코지 했던 일들이 생각났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했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찾아가서 뭐 합니까? 만약 찾아가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않니? 이해해줘 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변명하고 회피하는 태도, 이것은 아주 교활한 태도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됨보다도 3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유치하고 더러운 모습에 더 불쾌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책임 전가, 변명, 회피하는 것은 지저분한 행위입니다. 진정 회복할 그런 자세가 안 된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그때 그 일은 정말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내가 사과하네.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드러난 현상만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끌고 들어가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참 더러운 행위입니다. 제3자를 끌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상처된 자가 제3자와 이간질하는 것이며 제3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다른 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로 이간질, 변명하는 거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뭐가 담 넘어가는 듯 이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더러운 수법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더러운 책임 전가와 변명,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 전가와 회피, 변명하는 사단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면서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깨끗하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변명하지 말고 상처 준 그 상황만 깨끗하게 고백하고 문제를 풀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깨끗한 행위를 보시고 계십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며 진실하게 사랑을 회복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며 이 고백이 화해를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깔끔한 고백이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보다도 더 강렬한 사과, 용서 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실상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자의 상처는 그 당사자가 직접 가서 고백할 때 그 심령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의 필요성이며 치유와 화해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이 깨끗한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또 속보이는 일로 얄팍한 짓으로 과오를 슬쩍 덮으려는 행위,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요,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화를 내던가 욕을 하던 간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내 책임이야, 정말 미안해, 그 상황을 깨끗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변명 한마디 없이 깨끗하게 십자가 지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깨끗한 고백이 회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과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중생을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악된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교활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있는 깨끗한 사람과 진실한 교통을 원하시며 우리 인간들이 서로 깨끗한 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얽힌 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과 용납함이 관계를 파괴하고 묶고 있는 사단의 그 올무에서 모두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상처 준 이웃이 있습니까?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지저분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허물에 대한 자백적 회개와 이웃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영성 훈련이 되고 또한 인격을 성숙하게 하며 영적인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백성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백적 고백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에게 생명 같은 연예계를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희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